성경 말씀 읽겠습니다. 로마서 12장 1절과 2절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긍휼을 힘입어 너에게 간청하노니 너희는 너희의 몸을 거룩하고 하나님께서 받으실 만한 살아있는 희생물로 드리라. 이것이 너희의 합당한 섬김이니라. 2절, 너희는 이 세상에 동화되지 말고 오직 너희의 생각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받으실 만하며 완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입증하도록 하라. 아멘. 오늘 말씀 제목은 생각을 다시 새롭게 하라라는 제목입니다. 생각을 다시 새롭게 하라. 자, 로마서 12장은 무엇으로 시작합니까? 12장 1절에 보시니까 그러므로라는 접속사로 시작합니다. 바로 11장 내용에 이어서 이제 12장이 시작하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자, 그럼 우리 11장에 무슨 내용이 있었는지 우리 간단하게 말씀드리자면 이스라엘의 불경건함, 이스라엘의 불신이 오히려 이스라엘 외의 이방인들에게 하나님의 긍휼을 가져오는 계기가 되었다는 거예요. 자, 우리 하나님은 세상에서 일어나는 그 어떤 일이 어느 한쪽으로 치우치더라도 상관없이 그분의 뜻을 이루십니다. 아무리 악하게 돌아가는 현실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은 그 뜻을, 그분의 뜻을 반드시 이루십니다. 그러므로 우리 그 하나님을 믿는다면 우리 쉽게 낙심하거나 실망할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의 생각은, 여러분, 하나님의 생각과는 다릅니다. 하나님은 그 생각이 우리의 생각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높고 깊고 부유합니다. 그래서 바울이 이렇게 선포했어요. 로마서 11장 33절부터 읽어보겠습니다. 33절. 로마서 11장 33절. 오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의 부요하며 그분의 판결들은 헤아릴 수 없으며 그분의 길들은 찾지 못하는도다. 왜냐하면 누가 주의 생각을 알았느냐? 또 누가 그분의 조언자가 되었느냐? 혹 누가 그분께 먼저 드려서 보답을 받겠느냐? 36절 함께 읽겠습니다. 이는 모든 것이 그분에게서 나오고 그분을 통하며 그분께로 돌아가기 때문이니 그분께 영광이 영원토록 있으리로다. 아멘. 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의 생각을 다시 새롭게 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의 생각은 한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한계가 없으신 분이에요. 그분의 생각은 부유합니다. 네, 무한하십니다. 자, 우리가 그 한계를 내가 정한 그 범위 안에 갇히는 것, 그것을 우리는 보통 고정관념이라고 말합니다. 혹은 선입견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우리 성도의 생각은 유연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유연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생각을 알게 된 성도는 얼마든지 자기 생각을 바꿀 수 있는 준비가 되어 있는 거예요. 또한 그렇게 바꿔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이자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 목표 하나를 위해서 우리가 살아갈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영원토록 있을 것을 찬양한 이 바울처럼 우리도 그렇게 찬양할 수 있고 또 찬양해야 하는 것이 우리 주님의 기쁘신 뜻이고요. 우리에게 충만한 복으로 임하는 그 조건이 됩니다. 하나님의 생각으로 우리의 생각을 점검하고 전환하는 것, 이것이 바로 생각을 다시 새롭게 함이라는 것입니다. 자, 우리 오늘 본문에 보니까 영어 단어 한 단어가 또 나오죠. 우리 계속 봐왔던 renew, 여기는 renew에다가 ing를 붙였습니다. 자, 이 영어 단어를 보면 역시 우리가 여기서 다시 새롭게 하는 것이 무엇인지 또 발견합니다. 바로 우리의 생각들이라는 거죠. 교회는 새로운 피조물들의 모임입니다. 우리 교회는 또한 우리 세상과 항상 마주하고 있습니다. 또 우리가 세상 속으로 들어가서 살면서 우리는 여러 가지 세상의 것들을 봅니다. 근데 이 세상의 것들이 옛 것이에요. 우리가 옛날에 행하고 생각하고 누렸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새로운 피조물이 된 우리들 다시 새로워질 필요가 있습니다. 바로 우리의 생각들이 다시 새로워져야 한다는 거죠. 왜냐하면 우리 생각이 너무나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생각을 어떻게 하느냐, 그것이 바로 나 자신을 보여주는 거예요. 네, 내가 누구냐, 그 질문을 우리 많이 합니다.
청소년기 때 내가 어디서 왔고 어디로 가는가 그런 질문을 제가 많이 던졌던 제 청소년 기간이 있었어요. 근데 결론은 내가 생각하는 게 그게 나다라는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우리는 분명하게 나 자신을 볼 수 있습니다. 내가 뭘 생각하느냐 그게 바로 나 자신입니다. 자, 우리가 그 생각에 따라서 우리의 몸이 움직이게 되어 있습니다. 생각이 바르면 몸도 바르게 됩니다. 생각이 혼란에 빠져 있으면 우리의 몸도 무질서하게 될 수밖에 없죠. 자, 우리 생각이 빠른 사람들 몸도 빠릅니다. 생각이 좀 둔하면 몸도 느려지는 건 당연합니다. 우리 생각이 어디를 향하고 있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실제 모습이 결정됩니다. 나의 생각 어떠한 상태입니까? 나의 생각이 지금 건강합니까? 건전합니까? 나의 생각이 늘 우리 그리스도인의 생각이 늘 우선적으로 하나님께 향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뜻을 최우선순위로 삼고 있습니까? 바울은 로마에 있는 그 교회 성도들이 그들의 생각이 다시 새롭게 되기를 말했어요. 그러면서 이렇게 부연 설명합니다. 로마서 12장 3절 하반절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어요. 오직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나눠주신 믿음의 분량에 따라 맑은 정신으로 생각하라. 맑은 정신. 자, 이것이 다시 새롭게 된 생각을 의미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세상에 살면서 부패한 생각들에 노출되어 있습니다. 우리의 바르게 생각해야 될 것과 반대로 올바르지 않는 그런 생각들을 알게 모르게 우린 주입받고 있어요. 이 세상에서요. 자, 로마서는 로마에 있는 성도들, 곧 로마의 교회들에게 1차적으로 주신 것입니다. 당시 로마시는 바로 유럽과 서아시아를 제패한 로마 제국의 수도였습니다. 심지어 아프리카, 북아프리카까지 점령했었죠. 자, 그러므로 거기에 사는 것은 로마 통치를 받는 사람들에게, 그 모든 민족들에게 하나의 로망이었습니다. 우리 대한민국 수도 서울과 이 서울 가까이서 살기를 원하는 정말 수많은 젊은이들이 그 수도권에서 살고 있잖아요. 그것과 같습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큰 도시들 안에서 무슨 일이 벌어집니까? 지금도 물론이지만 그 당시에도 부패한 생각들이 관영했던 겁니다. 불경건함과 함께 불신앙적인 요소들이 들끓었던 그 로마였습니다. 각 민족들의 종교들, 사상, 철학, 그 문화가 거기를 덮고 있었습니다. 사람들의 생각들이 사람들을 지배하고 있었던 거예요. 누구의 생각이 더 가치가 있느냐? 어떤 사람이 더 우리가 따를 만한가? 따지는 일들이 막 흘러 넘쳤던 곳이 로마였습니다. 자, 이러한 틈을 타고 이 세상은 하나님의 교회의 생각, 하나님의 교회들의 생각을 바꾸어 가고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향한 생각을 자신에게로 향하게 하는 것이 이 세상 체계였던 겁니다. 세상은 하나님의 계획을 최우선으로 생각하기보다 자신의 계획을 앞세우도록 사람들을 부추겨 갑니다. 심지어 그들이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고 그분을 인생의 주인으로 삼았다는 그 생각을 뒤엎는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 거죠. 그래서 옛날에 살던 방식들 또 다시 떠올리게 계속해서 합니다. 내가 그때 믿기 전에 그때 더 내가 살기가 더 좋았다고 포장하고 꾸미게끔 이 세상은 우리의 생각을 변화시키고 있어요. 우리 광야에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러했잖아요. 광야에서 조금 힘드니까 옛날에 이집트 거기서 살았던 먹었던 거 막 생각이 나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그럴수록 그들은 더 불행해졌던 겁니다. 그러므로 로마서 12장 오늘 본문 2절처럼 우리는 이 세상에 동화되지 말라는 말씀 봐야 돼요. 이 세상에 동화되도록 이 세상이 우리를 계속 공격하기 때문입니다. 자, 이 세상에 동화되지 않으려면 어떻게 됩니까? 오직 생각을 새롭게 해야 된다. 여기 우리는 더 리뉴얼의 의미를 두어서 우리 생각을 다시 새롭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 세상은 자신과 우리가 동화되도록 계속 우리들을 선동하고 있어요. 유혹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우리를 끌어가려고 합니다. 거듭나기 전에, 구원받기 전에,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 전에 했던 그 옛 습관들, 그 더러운 것들을 다시 몸에다가 걸치도록 부추기고 있어요. 무엇들이 있습니까? 이 세상에 학문들이 있습니다. 이 세상에 사상들이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생각을 지배하도록 활동하고 있는 것이 이 세상이에요. 자, 각종 미디어가 막 여러 가지 말들을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것을 하나님의 생각으로 필터링을 해가지고 걸러야 되는데 이걸 거르지 않고 그냥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냥 받아들여요. 그러면 우린 세상과 동화되는 겁니다. 자, 여기 동화하다라는 말, 이거 영어 단어의 conform입니다. con 플러스 form입니다. con은 함께라는 뜻이고요. form은 모양이죠. 모양. 그러니까 모양을 같게 만든다는 뜻입니다. 우리 그 거푸집 있잖아요. 옛날에 건축하면 거기다 시멘트를 탁 부어 넣으면 이게 딱 굳어지고 똑같은 모양이 탁 나오잖아요. 각종 재료를 부어 넣어서 똑같은 제품을 찍어내는 그 의미가 이 컨폼입니다. 세상은 자신과 같은 생각을 하도록, 같은 행동을 하도록 찍어낸다는 거죠. 틀에다가, 프레임에다가 넣어서 찍어내는 겁니다. 그래서 굳어지게 만드는 겁니다. 우리의 생각이 주님의 생각으로 바꾸지 못하도록, 변화시키지 못하도록 그렇게 굳혀버리는 거예요. 자, 실제적으로 세상은 우리의 생각을 자신과 동화시킬 때 어떻게 합니까? 야, 여론을 따라야 돼. 대세를 따라야 돼. 예, 세상 조류에 우리 그 트렌드에 같이 가야 돼. 유행에 같이 가야 돼. 그렇게 선동을 하는 거죠. 그런데 항상 여론과 대세가 바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미디어가 보내는 것이 마치 여론이고 대세라고 생각하는 것은 위험합니다. 그건 세상이 주는 생각이에요. 미디어가 얼마나 사람들뿐만 아니라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우롱하고 있습니까? 말만 던져놓고 책임지지 않습니다. 수많은 기사들을 써놓고 거의 책임지지 않아요. 잘못된 것에도 바로잡는 일이 거의 없습니다. 어떤 교회에 논란이 있는 부분을 죄악시해서 모든 교회들이 그와 같은 것처럼 싸잡아서 비난하게 만드는 것이 미디어 아닙니까? 어떤 이단의 잘못을 드러내서 잘하고 있는 사람들에게도 피해를 입히고 맙니다. 잘하고 있는 목사를 비난해가지고요, 천하에 몹쓸 인간으로 취급받게 하는 것이 미디어입니다. 세상은 자신의 유익과 권세를 얻고 유지하기 위해서 이렇게 사람들의 사악함에 호소합니다. 항상 사악함에, 과도한 그런 부분들에 호소합니다. 결코 선한 것으로 호소하지 않습니다. 이게 세상의 미디어들이에요. 그 악한 힘을 다 결집시켜가지고요, 자기들의 세를 키우는 것이 이 세상입니다. 결코 다수가 선이 아닙니다. 특히 교회의 역사를 보면 우린 더욱더 그것이 드러나잖아요. 중세 시대 막강한 정치, 경제, 사회를 장악한, 종교까지 다 장악한 그 단체가 있지 않습니까? 지금도 버젓이 있는 로마 카톨릭. 하나의 대세였잖아요. 근데 지금도 여전히 대세입니다. 교황이 오게 되면 굽신굽신 전 모든 나라의 대통령들이 나와서 맞이하고, 물론 정치적으로 하는 걸 수도 있지만 그만큼 이 교황, 이 로마 가톨릭이 정치에 개입이 되어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의 추종자들의 말에 왕들도 굴복하지 않았습니까? 중세시대 특히 막강한 권력을 쥐고 사람들을 자신들이 만든 교리 안에 집어넣고 지배했지 않습니까? 성경에는 전혀 다른 마귀적인 교리들을 얼마나 그들이 주장했고 지금도 여전히 그것을 가져오고 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이 세상에 이러한 거짓되게 몰아가는 것들에 주목하고 있어요. 그것들에 자기 생각을 내어줍니다. 심지어 그리스도인들도 이러한 세태에 편하게 가려고 편승해서 가고 있는 거예요. 생각을 하나님의 생각에 맞추지 않고 있기 때문입니다. 유연하게, 내 생각을 유연하게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시는지 내 생각을 점검하고 다시 바로잡고 바꾸려고 하지 않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생각을 다시 새롭게 해야 됩니다. 그래서 세상에 동화되지 않아야 합니다. 세상에 끌려다니는 노예가 되지 않아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는 세상의 종이 아닙니다. 물론 우리 세상에 있는 사람들을 주님께로 인도하기 위해서 우리가 종과 같이 예수님이 그렇게 보여주신 종으로서의 삶을 우리는 살아야 되죠. 그러나 진리에 대해서 반하는, 복음에 대해서 거부하는 것에 대해서는 우리는 절대로 그들 앞에서 종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세상과 동화되지 않도록 우리 생각을 다시 새롭게 해야 되는데요. 어떻게 해야 합니까? 오늘 본문 2절이 세 가지로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가 그것이 무엇인지 입증하는 것인데,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입증하는 것인데, 그 세 가지 하나님의 뜻이 나옵니다. 자, 12장 2절 함께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이 세상에 동화되지 말고 오직 너희의 생각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받으실 만하며 완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입증하도록 하라. 아멘. 자, 여기 하나님의 세 가지 뜻이 나오죠. 첫 번째,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죠. 두 번째, 하나님의 받으실 만한 뜻입니다. 세 번째, 하나님의 완전하신 뜻이죠. 자, 첫 번째로 하나님의 그 선하신 뜻이 무엇일까요? 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처음 오셨을 때를 한번 상기해 봅시다. 자, 그 당시 카이사르 아우구스투스가 로마 황제로 다스리던 시절이었습니다. 특히 예수님께서 태어나신 그 날은 그 황제가 칙령을 내려서요, 조세 등록을 실시하던 그 때였습니다. 자, 그때 예수님이 바로 마구간에 태어나셨죠. 방이 없었습니다. 여관에 방이 없었어요. 마구간에 양이 먹는 그 밥통, 거기서 태어나셨어요. 이 소식을 천사들에게 가장 먼저 전해들은 그 사람들 누구였죠? 가장 먼저 들은 사람들. 양치는 목자들이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그들은 이날 다윗의 도시에 너희를 위해 구주가 태어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라는 그 천사의 기쁜 소식을 처음 듣게 됩니다. 자, 그리고 이어서 그들은 천사와 함께 하늘의 군대, 바로 천사들의 무리가 전하는 찬양을 들었어요. 누가복음 2장 14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가장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평화와 사람들을 향하신 선한 뜻이로다. 여러분, 로마 황제 아우구스투스가 그들의 선하신 뜻이었습니까? 아니었습니다. 로마가 그들의 영광이었습니까? 아니었습니다. 무엇이 그들의 영광이며 무엇이 그들에게 평화였습니까? 무엇이 그들에게 선하신 뜻이었습니까? 누구였습니까? 네, 구주 예수님. 메시아이시고 메시아이신 그 그리스도, 그분이 태어나신 그 사실도 바로 하나님의 그 선하신 뜻이었고 그들의 영광이었던 것, 그들에게 평화였던 겁니다. 선하신 뜻인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생각이, 그분에 대한 생각이 우리를 다시 새롭게 합니다. 우리의 생각을 다시 새롭게 해줍니다. 그리고 세상에 동화되지 않게 해줄 겁니다. 우리에게 일어나는 모든 일 가운데 여러분, 누가 가장 우리의 뇌리를 스쳐야 합니까? 우리 구주 예수님이세요. 우리 안팎에서 일어나는 상황들 속에서 우리가 누구에게 집중해야 합니까? 네, 우리 주 예수님. 그분이 우리의 선하신 뜻이기 때문입니다. 악한 일들이 막 벌어져도 우리는 주 예수님께 고정했을 때, 우리의 생각이 고정되었을 때 우리는 선하신 하나님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그 악한 일 합력해서 선을 이루시는 놀라운 장면을 우리는 목격하게 될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오셔서 우리의 구주가 되시고 주님이 되신 것은 100번 올바른 일입니다. 그 누구도 예수님의 오심에 대해 악하다라고 말할 수 없어요. 심지어 우리 예수님을 구주로 받아들이지 않은 일반 사람들도 적어도 예수님을 4대 성인에 넣잖아요. 물론 그것은 사람의 생각이죠.
하나님의 선하신 뜻, 하나님의 선하신 생각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선하신 뜻은 그 예수님이 4대 성인 혹은 이슬람이나 이단에서 주장하는 예언자 이상이신 분으로 믿고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곧 그분만이 구주시면서 주님이라는 진리이죠. 그렇다면 우리는 예수님을 가만히 놔두지 않을 겁니다. 항상 우리의 생각에, 우리의 계획 속에 예수님을 넣을 것입니다. 예수님을 증거하고 증언할 생각을 하게 될 거예요. 세상으로 나간다면 내가 예수님을 전해야지. 내가 예수님처럼 살아야지. 우리 그렇게 우리의 마음을 결단할 겁니다. 그럴 때 우리 생각이 다시 새롭게 되는 거예요. 이 세상에 물들지 않고 동화되지 않게 될 겁니다. 세상에서 오는 유혹들 떨쳐버릴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세상과 같은 음악들 우린 추구하지 않을 것입니다. 세상의 음악들 보십시오. 리듬과 가락이 빠져가지고 막 몸을 막 흔듭니다. 무아지경의 그 빛에 빠져버립니다. 통제당합니다. 세상의 가요와 같은 그런 박자, 멜로디가 난무하는 이상한 노래들을 교회 안에서 하지 않을 거예요. 세상의 드럼, 전자기타 이런 것들 연주하면서 흥에 겨워가지고 춤추고 박수치면서 우리는 그런 영적인 노래를 하지 않을 것입니다. 바로 그리스도의 말씀이, 그 예수님의 말씀이 가사에 잘 드러나게 하는 우리 영의 깨달음을 주는, 일깨움을 주는 질서정연한 음악이 울려 퍼지게 될 겁니다. 그것이 선하신 뜻인 주 예수님을 그 노래들로 보여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연주들은 오직 선하신 뜻인 주 예수님을 보여주게 될 겁니다. 여러분, 두 번째, 우리가 하나님의 받으실 만한 뜻을 생각한다면, 우리가 생각하면서 입증할 때 다시 새롭게 될 것입니다. 우리의 생각이 다시 새롭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에게 받으실 만한 뜻, 그것은 무엇입니까? 자, 우리 여기 본문 가장 가까운 곳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바로 앞구절 1절입니다. 1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로마서 12장 1절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긍휼을 힘입어 너희에게 간청하노니 너희는 너희 몸을 거룩하고 하나님께서 받으실 만한 살아있는 희생물로 드리라. 이것이 너희의 합당한 섬김이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받으실 만한 뜻, 여기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살아있는 희생물, 살아있는 희생물로 우리가 주님께 나 자신을 드리는 것을 바로 하나님께서 받으실 만한 뜻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나는 나 자신을 살아있는 희생물로 하나님께 드리고 있습니까? 성경은 희생물에 대해서 많이 언급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구약 성경에 많이 언급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율법 가운데 그 제사법이 있잖아요. 각종 동물들, 소, 양, 염소 이걸 희생물로 하나님께 드리도록 모세를 통해서 주님께서 명령하셨습니다. 자, 이것을 드릴 때 그 희생물들이 살아 있었습니까? 반드시 죽임당하고 피를 흘리고 죽었죠. 그리고 불태워졌죠. 그 희생물들은 살아나지 못했습니다. 물론 이것은 우리를 위해서 죽으실 메시아를 보여주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살아있는 희생물이신 예수님께서 어떻게 되셨습니까? 부활하셨습니다. 그 모든 희생물들은 다 죽어 없어졌지만 예수님은 죽으신 다음에 묻히시고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그래서 살아있는 희생물이 먼저 되셨어요. 예수님은 죽은 희생물이 아니셨습니다. 그래서 그분으로 통해서 이제는 그 누구도 희생물, 동물을 드릴 필요가 없게 됐어요. 주님께서 다 이루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다 이루셨고 지금도 살아계시기 때문입니다. 지금도 하늘에 계시고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를 중보해 주십니다. 대제사장으로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아버지께로 기도를 가져가십니다. 그리고 그것을 하나님 아버지의 뜻대로 이루십니다. 예수님은 하늘에도 계시지만 또한 그분을 믿은, 구주로 믿은 모든 사람들의 마음속에 성령님과 함께 살아계시는 거예요. 살아계시고 활동하고 계십니다.
바로 그분이 하나님께서 받으실 만한 뜻, 바로 살아있는 희생물이십니다. 내가 예수님을 구주로 진정 믿었다면 이제는 예전처럼 살면 이상한 거예요. 그것은 내가 죽은 희생물이 되는 겁니다. 예수님을, 그 살아있는 희생물이신 예수님을 마음에 모셨다면 그분은 내 삶의 일상에서 살아서 역사하는 분이 되신 거예요. 그러면 우리의 매일의 삶, 또 매 순간 우리가 주 예수님을 드러내고 그분을 선포하는 삶이 되어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처럼 나도 살아있는 희생물로 하나님께서 받으실 만한 뜻을 이루고 입증하는 거예요. 살아있는 희생물이 되신 예수님을 본받는 삶이 바로 하나님께서 받으실 만한 뜻에 내가 뜻을 입증하고 그것을 생각하면서 내가 다시 내 생각이 새롭게 되는 것입니다. 그분을 전하는 것, 그분을 높이고 찬양하는 것, 우리 기뻐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 일을 위해서 열심히 섬기다가, 정말 신실하게 섬기다가 죽어간 많은 순교자들이 있었습니다. 지금까지 얼마나 많은 순교자들이 있었습니까? 그 로마 가톨릭이 지배하던 중세시대 이 침례 하나 때문에 역사적인 기록에 의하면 수천만 명이, 적어도 5천만 명이 죽었다고 기록이 되어 있어요. 자, 이것이 대세가 되지 않는 이유가 참 아이러니합니다. 마귀는 그렇게 숨깁니다. 진실에 대해서 숨기고 있어요. 수많은 순교자들이 있었습니다. 예수님처럼 목숨을 버린 순교자들이 지금까지 있었어요. 이 킹제임스 성경을 또 지키기 위해서 죽어간 순교자들이 있었습니다. 최근에 미국에서 찰리 컬크라는 분이 그렇게 또 순교당했습니다. 총탄에 순교당하고 말았어요. 미국의 크리스천이고요. 이분은 하나님의 선하신 뜻인 예수 그리스도를 전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교리를 전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하는 공산주의자들, 사회주의자들, 동성애자들, 진화론자들과 토론했습니다. 미국 전역의 캠퍼스를 돌아다니면서 그들과 토론했습니다. 그는 결코 억압하거나 비난하지 않았어요. 온유한 토론을 통해서 예수님을 전해주었던 겁니다. 그런데 그들은 논리에서 그에게 밀릴 때마다 쌍욕을 해댔습니다. 그러나 그는 욕을 맞대어서 하지 않았어요. 욕에 맞대어 욕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토론이 끝날 때마다 그들을 축복했습니다. 부디 그들이 성경의 바른 교리, 예수 그리스도의 교리 안으로 들어와서 구원받고 참 자유를 얻기를 간절히 바랐어요. 저는 이 찰리 컬크라는 사람에 대해서 그가 순교 당하기 전까지 알지 못했습니다. 순교 이후에 알게 됐어요. 그가 이러한 복된 삶을 살아왔다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그의 삶을 제가 들었을 때 제 눈물이 나오더라고요. 그런 자신을 하나님의 선하신 뜻에 맡겼던 겁니다. 자신을 주님이 받으실 만한 뜻대로 살아있는 희생물로 그는 주께 드렸던 겁니다. 세상의 유혹과 세상의 위협에 그는 선하게 맞서 싸웠어요. 선한 싸움을 살았던 겁니다. 그는 자기 혼을 구원해 주시고 자기 영을 살리셨으며 또 참되고 자유의 몸으로 구속하신 그 주님께로 그는 올라갔습니다. 그는 주님을 위해 헌신하고 희생하는, 또 그렇게 했던 모든 선교사님들, 목사님들, 또 우리 성도님들처럼 살았던 겁니다. 그리고 이제는 더 이상 극단적인 그런 세력들과 죽음을 담보로 토론하지 않아도 되는 주님의 품에 안기게 된 겁니다. 그는 영원히 하늘에서 살아있는 희생물로 주님을 찬양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받으실 만한 뜻이 무엇임을 그는 실제 삶을 통해서 입증했습니다. 입증했어요. 이것이 우리가 따라가야 할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삶입니다. 이렇게 될 때 우리의 생각이 다시 새롭게
정립되실 겁니다. 마지막으로 생각을 다시 새롭게 해주는 하나님의 뜻은 본문 2절 마지막 부분에 있습니다. 너희는 이 세상에 동화되지 말고 오직 너희의 생각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받으실 만하며 완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입증하도록 하라. 자, 세 번째, 하나님의 완전하신 뜻입니다. 우리 사람은 완전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완전하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뜻도 완전합니다. 사람이 하나님의 완전하신 뜻을 생각할 때 다시 새롭게 될 수 있어요. 그리고 변화를 받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완전하신 뜻은 바로 성경 안에 들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기록하시고 보존하신 이 성경은 그분의 완전한 뜻과 계획을 다 담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성도들이 그분의 완전한 뜻을 입증할 수 있도록 성경 기록 안에다가 다 완비해 주셨어요. 그래서 디모데후서 3장 16, 17절 이렇게 말씀합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모든 성경 기록은 하나님의 영감에 의해 주어진 것으로 교리와 책망과 바로잡음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함께 읽겠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사람이 완전하게 되어 모든 선한 일들에 철저히 갖추어지게 하려 함이라. 아멘. 성경을 배우고 있습니까? 여러분 성경을 배우고 있습니까? 예, 지금도 배우고 있는 중이 있습니다. 또 역시 여러분 성경을 읽고 묵상하고 있습니까? 개인적으로? 예. 또 성경을 암송하고 있습니까? 그러면 여러분은 하나님의 완전한 뜻을 입증할 준비가 되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어린아이들이 젖을 먹고 성장하고 또한 이유식을 먹고 이렇게 성장하는 모습 눈에 잘 띕니까? 안 띕니까? 예, 내 아이는 잘 안 띄더라고요. 근데 몇 달 후에 보면 다른 분들이 몇 달이 또 아니죠. 한 몇 주만 지나도 다른 분들이 보면 와, 저희 한나가 많이 컸네요. 이런 소리 들었어요. 또한 우리 부모는 옛날에 찍은 아이들 사진들 이제 잠깐 꺼내 볼 때가 있습니다. 야, 이렇게 내 딸, 내 아들이 이렇게 컸구나 하는 걸 그때 느낍니다. 세월이 참 빠르다. 너 참 많이 컸구나라고 하면서 놀라곤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영의 양식인 성경의 말씀들을 먹고 암송하고 우리 이렇게 할 때 우리가 별 변화가 없는 것 같아요. 성장하지 않은 것 같아요. 그러나 어느 순간 되면요 다른 분들이 우리를 알아봅니다. 많이 성장하셨습니다. 라고 말해 줄 때가 올 겁니다. 주님의 뜻을 그러면 우리가 입증할 때가 된 거예요. 주님의 완전한 뜻을 먹으면 그것을 입증할 준비가 되고 그것을 입증하고 있는 나를 자신을 알게 되는 겁니다. 성경을 배우는 성도는 다른 사람의 사람이 아닙니다. 바로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여기 아까 17절에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돼 있죠. 우리는 하나님의 소유입니다. 하나님이 완전한 보호 아래 우리를 인도하시고요. 챙겨주십니다. 바로 완전한 말씀, 성경과 우리가 함께 살 때 그것을 우리는 경험하게 될 겁니다. 그리고 우리 생각이 다시 새롭게 변화를 받아서 하나님의 완전한 그 뜻을 입증하게 될 것입니다. 입증하는 것은 우리의 삶으로 나오는 거예요. 삶에 그냥 나오는 겁니다. 우리의 말과 행동에서 드러나는 겁니다. 또한 하나님은 자신의 완전하신 뜻을 입증하여서 생각이 다시 새롭게 될 수 있도록 자신의 사람들로 자신의 몸을 세우셨어요. 자신의 몸을 세우셨습니다. 그게 바로 교회입니다. 교회. 로마서 12장 다시 돌아가세요. 4절과 5절을 보겠습니다. 로마서 12장 4절과 5절. 4절 제가 읽겠습니다. 이는 우리가 한 몸에 많은 지체를 가졌으되 모든 지체가 동일한 직무를 가지고 있지 않은 것 같이 함께 5절 읽겠습니다. 그와 같이 우리도 여럿이지만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요 각 사람이 서로 지체이기 때문이라. 아멘. 자, 한 몸에 붙어 있는 많은 지체는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의미하죠. 자, 우리 예수님은 완전하지 않는 우리 각자를 묶어서 한 몸 안에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완전할 수 있도록 그렇게 묶어주신 거예요. 에베소서 4장 12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이것은 성도들을 완전하게 하고
사역의 직무를 행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자, 이것은 무엇이냐면 은사들을 말합니다. 교회에 속한 우리들 각자에게 은사를 주신 것들을 의미합니다. 은사는 성령님을 통해 주시는 은혜의 선물을 의미합니다. 성령님을 통해 주시는 은혜의 선물. 자, 이게 교회들의 지체들이 다 하나씩 가지고 있어요. 하나 이상씩 가지고 있습니다. 이것을 가지고 우리는 서로 완전하게 해주는 일에 쓰는 겁니다. 이 은사는 권능이에요. 그래서 영적인 권능입니다. 이 은사들은 교회에 속한 모든 성도가 가지고 있는데요. 이게 타고난 능력, 우리가 타고난 재능, 그거와 조금 다른 의미의 영적인 권능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우리 목사의 직분도 사실 은사라고 성경에 나와 있습니다. 네. 그래서 교회 안에 우리 서로 연약한 부분을 채워서 서로 완전하게 되도록 하는 하나님의 뜻이 이 교회 안에 있고 그것이 은사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받은 은사가 무엇인지 찾아야 돼요. 자, 어떤 사람은 다스리는 은사가 있을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섬기는 은사가 있고요. 어떤 사람은 긍휼의 은사, 또 믿음의 은사가 있습니다. 그러나 사도들이 가졌던 은사들, 타언어, 치유, 또 계시 받는 거, 마귀를 내쫓는 거, 이런 초자연적인 은사들은 성경이 완성된 후로는 사라졌습니다. 없어졌습니다. 이제는 성경에 있는 그대로 전하는 그 의미의 예언의 은사는 있습니다. 이것은 가르치는 은사와 비슷합니다. 목사의 직분이 바로 이러한 여러 가지 은사를 포함하는 어떤 집합된 은사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만큼 하나님께서는 이 목사를 세우셔서 교회를 돌보고 세우고 완전하게 하는데 앞장서게 하시는 거죠. 자, 우리는 이 은사들을 찾을 때, 무엇을 통해서 찾을 수 있을까요? 자, 하나님의 완전한 뜻을 입증하는 사역들을 통해서 찾을 수 있습니다. 자, 보통 목사님이 앞에서 이제 주도합니다. 교회 사역들, 주님의 사역들을 같이 해나가자고 제시하고 또 같이 이끕니다. 자, 그 일에 참여할 때 내가 하나님께로 받은 은사들을 발견하게 된다는 거예요. 특히 목사님이 보는 것들, 살피면서, 우리 성도님들을 살피면서 보는 것들, 그것이 여러분이 가진 은사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 일을 하기 위해서, 이 일을 하기 위해서 바로 목사님을 세우셨고 볼 수 있는 눈을 주셨어요. 자, 그래서 하나님의 그 일들을, 하나님의 완전한 뜻을 하는 그 일을 하면서, 사역을 하면서 성도들은 완전한 뜻을 입증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은 성도의 생각이 이 세상에 동화되지 않고 다시 새롭게 되는 복을 누리게 해줄 것입니다. 정리하겠습니다. 자, 오늘 우리는 생각을 다시 새롭게 하는 복을 위해 하나님의 세 가지 뜻을 성취하는 삶을 보았습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삶을 통해서 전달되어야 합니다. 이제 우리는 하나님의 것입니다. 금과 함께 영원히 살 존재입니다. 새롭게 되었어요. 그래서 새롭게 되었어요.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모든 것이 새롭게 되었다 하셨어요. 하나님께서 모든 것이 새롭게 되었다 한 이 성도들, 이 그리스도인들이라고 했다면 새롭게 된 겁니다. 물론 우리의 겉사람은 여전히 병을 앓을 수도 있고 다칠 수도 있고 상처를 입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몸은 나중에 영광스러운 몸으로 변화될 것입니다. 부활의 때 변화될 것입니다. 그 전까지 우리의 속이 점점 계속 날마다 새로워져 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다시 새로워지는 겁니다. 우리는 이 세상과 함께 살다가 죽을 존재들이 아닙니다. 오직 우리는 하나님의 뜻만을 이루는 생각으로 우리는 다시 새로웠고 계속 새로워져 가기를 하나님께서 원하십니다. 기뻐하십니다. 주님의 기쁨에 우리가 함께 참여한다면 우리도 그것을 경험하게 되실 겁니다. 이 시간 우리 하나님께 나아가지 않으시겠습니까? 반주가 나올 때 여러분 하나님께 개인적으로 나아가셔서 결단하십시오. 내가 어떤 생각을 갖고 살았는지 다시 돌이켜보게 하셨습니다. 정말 하나님의 생각에
맞출 것인가? 아니면 내 생각 그냥 그대로 밀고 나갈 것인가? 두 가지 중 하나밖에 없어요. 양다리 걸칠 수 없습니다. 양다리 걸치면 찢어집니다. 이도 안 되고 저도 안 돼요. 자, 지금까지 여러분 생각해 온 것들 주님의 생각에 맞추실 겁니까? 복음이 주어졌습니다. 영원한 멸망으로 향해 간다는 그 하나님의 생각 우리에게 알려주셨습니다. 내가 죄인임을 하나님께 고백하지 않으시겠습니까? 내가 죄인임을 인정하지 않는다면 예수님은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나와 아무런 관계가 없습니다. 필요가 없습니다. 그러나 그 상태로 있게 되면 하나님의 영원한 멸망밖에 없습니다. 그것은 아무도 피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은 그 누구도 피할 수 없습니다. 그것이 오기 전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사랑으로 긍휼로 다가오셨습니다. 말씀하셨을 때 예, 제가 믿겠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 나의 죄를 다 씻어주신 2000년 전에 이미 십자가에서 다 해결해 주신 분으로 제가 믿고 받아들이겠습니다. 하시는 분 있다면 오늘 주님께 그렇게 말씀드리십시오. 내가 우리 주 예수님을 내가 믿겠습니다. 나의 인생의 모든 것을 맡으신 주인으로 삼겠습니다. 하고 어떤 사람들에게 말하지 마세요. 하나님 듣고 계십니다. 말씀드리면 그 순간 그분께서 내 마음속에 들어오셔서 우리 마음속에 들어오셔서 주님이 되십니다. 그러면 우리의 삶이 완전히 하나 둘씩 변화되는 것을 여러분 목격하게 될 것입니다. 생각이 다시 새롭게 되는 걸 목격하게 될 것입니다. 다 같이 이 시간 결단하지 않으시겠습니까? 기도하겠습니다.